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 요 몇 주 동안 어디까지 했냐면 역사는 거창한데 우리가 지금 나가고 있는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이었다. 그러나 오늘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제가 늘 고백하지만 진도 좀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제발 어떻게 해달라? 버려달라. 왜냐하면 저도 이거를 지금 다시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게 빨리빨리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귀절을 붙잡고도 그 안에 담겨있는 그 말씀과 또 의미와 묵상 이런 걸 좀 해보면 제가 시간이 조금 이렇게 딜레이 될 수 있어도 우리가 이제 그게 중요하겠다. 물론 지난주에 이제 10장까지 봤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11장인데 11장은 여러분들이 딱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성경의 어떤 장제 이게 11장인데 바벨 탑이라 그러죠. 바벨 탑. 근데 이 바벨 탑은 바벨은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뭐냐면 혼돈, 영어로 케이오스, 카오스라 그러죠. 혼돈. 그게 이제 바벨인데 중요한 거는 11장을 한번 눈으로 보세요. 성경 11장을 보면 11장 1절을 보세요. 자, 이제 그 10장 마지막까지는 노아의 족보를 쭉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이 좀 이제 흘렀겠죠. 좀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인간들이 더 많아지고 이러다가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 이거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잖아요. 우리 미국에 와서 살고 계시지만 말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였다면 한국이든 미국이든 뭐 아프리카든 사우디아라비아든 뭐 언어가 하나면 이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했던 일이 뭐냐면 이제 바벨탑을 쌓는 일인데 3절을 보세요. 11장 3절에 보면 자, 벽돌을 만들고 견고히 하고 벽돌을 쌓아서 역청을 내면 이제 이건 건축 과정이지. 이렇게 해서 탑을 쌓자. 근데 또 4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어디에 닿게 하고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자, 바벨에서 이제 이게 탑을 쌓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한번 올라가 보자 한 거예요? 어디까지? 하늘까지. 근데 이게 이제 문제일까요? 아니, 한편으로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고백을 해보면, 하나님 가까이 가면 이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고, 이게 하나님하고, 제가 그랬잖아요. 인간의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거.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는 하나님과 같이 있다가 그걸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부터 자기를 숨기고 감추고 옷을 입고 부르는 목소리에 점점 피해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게 죄인데, 그러면 이 바벨탑 사건에서 이 사람들이 탑을 쌓아서 뭐 땅속으로 들어가자는 게 아니라 탑을 쌓아서 하늘까지 가보자. 그런데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될까요? 그 4절에 그 답이 있어요. 보면 하늘에 닿자, 하늘에 가자는 것까지는 제 개인적으로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하늘에 4절에 보면 하늘에 닿게 하여, 하늘에 가는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뭐를 내자 그래?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이건 창세기 시대지만 오늘 우리 시대에도 그러잖아요. 교회 와서 열심히 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 너무도 안타깝게 그 신앙생활을 사실은 하면 할수록 나는 사라지는 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십자가가 그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래서 12의 제자들은 예수를 통해서 막 이 이스라엘의 식민지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서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 로마하고 한판 붙어볼 수도 있고, 와 그러면 이게 됐다.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죠. 근데 그렇게 받들으려고 12명이 했던 그 예수님은 자꾸 뭐라 그래요? 나는 곧 죽을 거고, 나는 고난을 당할 거고, 나는 사라질 거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사실 완전히 사라지잖아요. 물론 이제 3일 만에 부활을 하시지만.
그런 맥락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도 나를 부인하는 건 사실 하나님 앞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사라지는 게 맞아요. 그게 없어지는 게 맞아요. 하나님을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예배를 하면서도 내가 얼마나 큰 교회에 다니고 있는가. 이걸 자랑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분명한 것은 내가 크고 좋은 교회, 그리고 이 표현이 하여튼 엄청난 교회, 그리고 막 누구나 알만한 이름의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신다 하는 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는 거, 거기서부터 크리스찬이, 거기서부터 기독교가 손가락질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사라져야 돼요. 교회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상에 있는 이게 표현이 이제 여러 신학자들이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 지상에 교회가 있고 이제 영혼의 교회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표현 자체는 안 맞는데 뭐냐면 지상의 교회는 사실 이거는 리미티드, 한시적이에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면 끝나야 돼요. 이거 흔적 없이 사라져야 돼요. 이거 있으나 말 이거 의미가 없어요. 왜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그 말씀처럼 살아가는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그리고 주일날 목사 설교를 들을 때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싹 다 잊어먹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러니까 잊어먹으니까 또 그 다음 주에 오는 거거든. 그게 뭐냐면 교회로 우리가 묶여 있는 건 우리 혼자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 하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혼자 있는 게, 독처하는 게 안쓰러워서 누구를? 하와를 갖다 붙여주잖아요. 그리고 이 하와가 돕는 배필이라 그래요. 인간이 또 다른 인간에게는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살아야 돼요. 도와주는. 그래서 영원한 교회는 이게 표현이 좀 교회라는 단어가 안 맞지만 우리가 먼저 육체가 주님 부활하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육체를 삶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있는 동안 그게 당장 지금 10분 뒤일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재림 딱 하셔서 세상이 정리되든지 그러면 그때부터가 그게 이제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표현이 하여튼 교회라고도 하지만 그 영원한 교회를 우리가 그걸로 보는 거죠. 이제 그럴 때는 거지. 권사님, 예배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졸리면 권사님은 천당 가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나보고 천당 가면 안 된다더니. 천당에 가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해야 될 이게 우리의 삶은 그냥 눈 뜨고 눈 감을 때가 아니에요. 천당에서는 따로 일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천당에 들어가는 순간 이거 끝도 없이 계속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권사님이 그러면 이 지상의 교회의 예배의 의미는 우리가 주보에 있듯이 묵도 이렇게 하고 목사님 설교 듣고 헌금하고 이거지만 원래 예배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본다가 아니라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표현하듯이. 그러니까 천국에 여기 지금 예배 시간에 조시는 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 천국에 가야 되나? 왜냐면 그거는 그냥 다 그냥 이제 예배라는 거예요. 전체.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그게 또 이제 기쁨과 감사함에 이제 이게 되겠지만 들어가 보면 바벨탑 사건의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그 4절에 보면 하늘의 꼭대기까지 가보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보자는 나는 오케이. 이거 좋아요. 근데 그 목적과 의도가 지 이름을 드러내려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는 가지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특히 이제 이렇게 이 주일 예배뿐 아니라 목요 성경 나눔까지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은 군대로 보면 특공대예요. 특공대. 이거는 웬만한 그러니까 특별히 이렇게 나머지 이제 주일날 오시는 분들은 본대, 이게 본진이고 여러분들은 제일 앞에서 있는 이 특공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다른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그죠? 왜 저 목요일날 오지도 내 김영 집사님한테 가끔 그랬는데 나는 이거 하는데 말이야 당신 그거 알아?
우리의 지식을 뽐내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니라고 제가 아주 처음 3월 둘째 주에 시작하면서 그러겠죠. 우리가 이 목요 성경 나눔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된다? 우리는 점점 더 낮아지고 내가 연약해지고 내가 부끄러워지고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는 존재로 더욱더 겸손하고 낮아지게 되면 이 성경 공부에 의미가 있고 그게 우리의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모든 교회들에서 그러잖아요. 막 뭐 수요 특별 기도회, 금요 금식 기도회, 새벽 기도회 이런 거 빠지는 사람, 안 빠지는 사람들을 막 개근상으로.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서 뭐 하면 교회에서 이제 그게 교회 재정이 됐든 목사님 뭐가 됐든 교회에서 뭐 하면 막 선물 주고 저 어렸을 때도 우리 엄마도 많이 받아왔어요. 막 뭐 가면 뭐 받아오고. 아니 함께 교회에서 뭐 해서 같이 먹고 마시고 교제하는 건 좋은데 특별히 뭐 했다고 해서 막 거기에 대한 선물을 주고 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장님 저는 앞으로도 별로 그건 하고 싶지는 않아요. 주려면 뭐 전체 다 이렇게 하든지. 이게 뭐냐면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깝게 가고 특별히 더 기도했고 특별히 더 그랬으면 사순절 새벽을 얼마나 힘들겠어요. 40일간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랬으면 그 기도 끝에 본인이 눈물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오히려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고 그걸 했으면 자기가 더 아니요 목사님 저 그런 거 저 안 받아도 됩니다. 제가 이 40일간 기도해 보니까 그동안 제가 챙기지 못했던 우리 다른 어떤 나이 많으신 권사님, 집사님 그분들 차라리 제가 앞으로 한번 더 어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야지. 40일. 이 바벨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 보자. 오케이, 그건 난 좋다고 봐요. 그런데 그 목적이 틀렸어요. 뭐냐면 하늘에 닿게 하여 4절에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인간이 지면에서 땅에서 이렇게 흩어지게끔 할 수 있는 능력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시겠지. 창조주니까. 결국 그 얘기는 뭐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만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는 거지. 야, 하나님이 우리를 손대지 못하게 하자. 그 얘기와 더불어서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럴 목적으로 거기까지 올라가는 탑을 한번 쌓아보자라는 게 바벨탑이었다는 얘기예요. 바벨탑은 그거 노아 홍수 다음에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 그 나쁜 사람들 그게 말이 돼? 어떻게 하늘까지 올라가? 그렇게 할 얘기가 아니라 그 바벨탑을 오늘 내 신앙에서 나는 혹시 쌓고 있는 건 아닌가. 교회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땀 흘려 노력하는데 나를 좀 알아주지 않으면, 내 이름을 알아주지 않으면, 나를 좀 이렇게 치게 세워주지 않으면 이게 뭐야.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겠다고는 하면서 하나님이 혹시 나를 이게 지면에서 흩트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시련을 주고 고난을 주고 그거를 주지 못하게끔 하기 위한 자기 열심. 그러잖아요. 교회 와서 내가 이만큼 헌금하고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이 나한테 벌 주면 안 되지. 욥이 뭐 잘못해서 벌 받았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순종해 왔지만 마지막 그 고난을, 십자가 고난을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에게 생기는 고통도 고난도 또 같은 교인들이 나를 좀 알아주지 않고 나를 좀 이렇게 하는 것도 그러니 막 이런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도 주님, 다윗의 기도처럼 주님 저들도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신앙이 좀 성숙해 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 아닌가 돌이켜보자. 바벨탑 사건의 결과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이 사람들이 언어가 하나여서 7절에 보면 언어를 싹 다 흩어놓은 거죠. 이 사람들이 11장 1절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더라. 언어와 말이 하나서 함께 모여서 만들어낸 결과물이 바벨탑이라 하나님이 이 언어를 서로 그런 마음을 합하지 못하도록 7절과 8절에 언어를 흩어놓고 사람들을 막 이곳저곳 흩어놓으셨죠.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2장 2절에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그러니까 이게 그 오시게 되는 그 장면을 묘사한 건데 어쨌든 성령이 오심이 뭘까? 요 얘기는 제가 나중에 신앙에 가서 따로 하겠지만 하여튼 성령님이 오셨는데 이 사람들이
성령 체험하고 하기 시작했던 게 4절을 보세요. 4절.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성령 충만 받은 이 한 120명의 이 사람들이 막 언어를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게 배워본 적이 없는 그 언어를 한다는 게 놀라운 게 아니라 11절, 2장 11절 제일 후반이 중요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이 예수님을 기억하던 이 많은 사람들이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직도 언어는 나눠져 있어요. 각 나라 말로 나눠져 있는데 그 언어의 내용이 중요했어요. 내용. 그게 11절 후반에 뭐예요? 다 누구의? 제가 요건 이제 하나님이라 그랬죠. 표시할 때. 하나님의 큰 일. 그러니까 막 배워본 적이 없는 막 다른 나라 말을 막 하는데 그 언어의 형식이 영어냐 독일어냐 한국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막 말하고 있는데 그걸 못 알아듣게 샬라샬라샬라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을 가만히 보니까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11절 후반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연결하냐면 바벨탑은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여서 사람들이 마음에 합쳐져서 어떤 결과물이 만들어내요? 자기들을 위한, 인간을 위한 내 이름을 내고 자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걸로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는 아직도 언어는 갈라져 있고 이렇게 서로 언어는 다르지만 그런데 그 언어의 목적과 내용과 그 끝은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이더라.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큰 일은 뭐겠어요?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가 얼마 전에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죽는 걸 수많은 사람이 봤는데 세상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럼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서로 각자 다른 언어와 그 말들로 하나의 마음이 되어서 이 이야기를 하더라. 바벨탑하고는 완전히 반대죠. 언어가 하나였는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낸 게 인간의 교만, 우리 집사님 아까 인간의 교만, 지 이름 이렇게 된 거고 그런데 성령 충만함으로는 비록 언어는 나눠져 있지만 그 형식은 나눠져 있지만 내용은 하나가 된 거죠. 뭘로? 하나님의 큰 일. 뭐 성령의 여러 이제 그것 중에 이제 제가 성령의 열매 중에 또 뭐 나중에 하겠지만 저 목사님은 성령 충만해 그러면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이따위 이게 아니라 그분이 성령 충만함이면 성령이 그분에게 오셨다면 그가 하는 말이 그게 뭐 형식이나 뭐 이런 게 어떻게 떠나서 그의 하는 모든 말의 내용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되는 분이 성령 충만한 분이지 막 방언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 충만 또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해서 성령 충만 그게 아니에요. 그가 그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뭘 하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높이 사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참 그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이렇게 고개가 끄덕여지는. 그래서 바벨탑에는 갈라졌던 하나였던 언어가 갈라졌는데 아직도 갈라진 상태지만 언어는 갈라졌지만 하나님이 그 언어를 하는 인간들의 마음을 하나로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한 번 더 찾아봅시다. 로마서 15장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뭐죠? 한 마음과 한 입이에요. 그렇죠? 바벨탑에서는 한 입은 됐어. 언어는 됐어요. 그런데 그 한 마음이 이게 인간에 대한 마음인 거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에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이 하는 얘기는 당신들이 로마인이고 또는 뭐 저쪽에 이방인이고 뭐 이렇게 서로 우리가 다르지만 그러나 어쨌든 한 마음과 한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하나님을 기리는. 빌립보서 2장 2절을 보세요. 마음을 같이하여, 그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거 사실 제가 몇 달 전에 한번 설교 본문으로 설교를 했지만 한 교회에 다녀서 한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근데 사실은 그 한 교회 벽도 넘어서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십자가 아래 모인 사람들이라면 마음이 같아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해야 되고 같은 사랑을 품어야 돼요. 이 같은 사랑이 뭐겠어요? 예수가 가르쳐준 사랑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이게 올해 우리 그거 표어잖아요. 양우리교회. 그러니까 한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 예수님이 보여준 그 사랑을 품고 뜻을 합하여 니들이 모인 이유와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바벨탑처럼 모인 이유와 목적이 하늘까지 올라가서 우리 이름하면 그게 아니라 그 마음을 품어서 3절부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여준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아무 일에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기 자기보다 남을 낮게. 이 낮게가 조심해야 돼요. 자, 이거 또 거꾸로 읽으면 그 다른 사람을 낮추다의 낮게는 이거예요. 지읒이에요. 저놈은 나보다 낮아 할 때는 이것이에요. 이거 오늘도 그냥 대충 읽고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저놈은 안 돼. 그때는 이 낮게예요.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다른 사람을 나보다 어떻게? 더 올려주는 거죠. 바벨탑은 어때요? 올라가서 나를 높여서 내 이름을 내자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는 뭐예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이름이잖아요. 결국에는 바벨탑의 사건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하고 혼이 났고 언어가 이렇게 나누셨는데 결국 이 사건도 우리가 쭉 예수 성경까지 돌아와서 우리가 십자가로 놓고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내가 들려질 것이다. 원래 십자가는 땅바닥에서 이렇게 딱 세우잖아요. 딱 세우잖아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그 언덕,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높은 곳에 세워서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바벨탑도 보세요. 올라가자는 거거든. 높은 곳에 가자는 거거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워짐은 낮아지기를 위한 세워짐이죠. 그렇죠? 거기서 내가 죽겠다는 거죠. 고통을 당한다는. 나는 사라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지기 위해서, 없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고 바벨탑은 드러내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합당하지 않고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우리 올바르지 않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바벨탑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나는 혹시 얼마나 내려가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낮아지고 있는가? 아무튼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어찌됐든 바벨탑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제 여러분들은 그것과 인간의 죄 그리고 뭐를 십자가를 한번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시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해봅시다. 아브라함. 아무튼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는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제 이게 근데 아브라함이 갑자기 느닷없이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드렸던 노아 족보 한번 보세요. 노아 족보에 보면 셈, 함, 야벳 중에서 셈, 선생님 할 때 셈이 아니라 셈, 노아의 아들 중에 셈이 있고 그 밑쪽으로 쭉 내려가면 끝에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12장에 선택을 하시는데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알고 있는데 12장 1절에는 아브람으로 돼 있어요. 아부가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아부가 그 아버지라는 거고 아버지는 높다 존귀하시다 이런 뜻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는 존귀하다, 높다 뭐 하다 이런 뜻인데 얘기를 할게요. 나중에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뭐냐면 아브람은 그 아버지는 높다 이런 뜻인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 그러니까 열국은 뭐냐면 하여튼 만국. 그러니까 만국을 다른 말로 하면 뭐 세상 또는 뭐 만국 모든 만국의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은. 자, 이해되셨죠? 하는 건데 아브라함이 됐을 때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민족 앞에 아브라함 네 이름을 세워주겠다. 근데 다른 걸로 세워주시는 게 아니라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이제 믿음의 조상이다. 그리고 믿음의 아주 뭐 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된다. 자, 그러면 12장 1절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되어 있죠. 1장 12장 1절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아직 안 보여줬잖아요. 그 글자 하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떠나라네요. 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뭐 할 땅? 보여준 땅이 아니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죠. 설명도 할 거고.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앞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본 적이 없고 가본 적도 없고 그래서 그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땅을 위해서 고향과 아비와 친척 네 자라던 것을 떠나라 하는 거죠. 12장 1절에. 그러면 1절에 나와 있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보세요. 떠나게 되는데 어디에서 떠나냐면 고향. 당연하지만 뭐 같이 옛날에는 이제 부족이니까 친척. 그 다음에 아버지의 집. 이것을 번나서 떠나라. 그러면 우리가 아까 구약의 이제 요 이야기와 더불어서 하나를 생각을 해보면 애굽의 식민지였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요셉 때부터 해갖고 애굽 땅에 가가지고 식민지였다 모세로부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여기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끌고 나온 게 아니라 가라고 명령하는 땅으로만 가는데 미리 얘기해 보면 모세가 인도했을 때 출애굽은요. 모세의 출애굽은 사실 직선거리로 가면 그 애굽에서부터 그 가나안 땅까지 직선거리로 가면 15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 모세는 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몇 년이 걸린 줄 아세요? 그렇죠. 우리가 뭐라 그래요? 40년 광야 맨날 그러잖아요. 40년 광야 그러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 40년을 아니 15일이면 갈 거예요. 이 출애굽의 여정이 몇 년? 40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사실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가본 적도 없고 아직 본 적도 없고 이런 땅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가라고 해서 갔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웬만한 집사님들은 잘 모르실 놀라운 사건을 제가 오늘 하나 말씀해 드릴게요. 그게 뭐냐면 12장을 폈는데 11장 31절을 보세요. 11장 31절. 거기서 데라는 아브라함의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근데 보세요.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 그러니까 이제 아브람한테는 조카죠. 오케이.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갈대아 우르는 뭐냐면 원래 처음에 이 사람들이 살던 여기예요. 응? 여기 갈대아 우르. 처음에 여기 살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로? 31절 보세요.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그럼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하나님이 나중에 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줄 땅 가라고 하는 땅이 그 땅이 사실은 가나안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미 11장 31절에 그 아버지하고 온 식구가 이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의도로 야 우리는 가나안으로 가자 하고 먼저 이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우르를 떠나 출발을 했던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믿음의 조상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도 나오듯이 이제 믿음의 조상들 쫙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은 그 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갔고 막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12장에서 부르기 전에 이미 데라는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 보세요. 31절 후반에 보세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는데 가다가 어디서 멈춰요? 어디서 멈춰요? 못 가고 하란. 하란이 어디냐면 여기서 출발해갖고 여기까지 가고 멈춘 거예요. 이해되셨죠? 갈대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32절에 데라는 나이가 205세. 근데 이제 이 205세를 오늘날 250세하고는 좀 다를 수 있어요. 하여튼 어쨌든 하란에서 죽었어요. 누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그리고 데라 아버지 데라 포함해서 모든 식구들이 가나안에 아직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그리고 어디서 그 데라가 죽어요? 하란에서 이미 죽었어요. 아니 근데 아무리 그렇게 죽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원래 인간적인 계획으로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건 맞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 자체가 제가 출애굽을 얘기하면서도 그곳에 가면 뭐와 뭐가 흐른다? 젖과 꿀이 흐르면 찐득거린다 그랬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가나안이 이제 뭐 혹시 성지순례를 가신 분들도 알겠지만 가나안의 구체적인 걸 보면은 이제 이 사해를 중심으로 요 서쪽에 물론 이쪽 동쪽의 사막지대보다는 그래도 좀 농사도 되고 이랬긴 하지만 그만큼 풍족하거나 뭐 엄청난 것은 사실 아니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가느냐 이 말이에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해요. 가나안에 가는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젖과 꿀이 흐른다는 땅 가나안,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한 가나안. 근데 이미 그 가나안에 모세가 들어가기 전에 살고 있던 가나안 여러 부족들은 뭘 했어요? 우상을 섬기고 야훼 하나님을 섬긴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그러니까 15일이면 될 거를 40년을 돌이키면서 그냥 과거 습성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게 하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 그 어린아이들과 이 여호수아와 갈렙까지만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그 땅 자체, 그러니까 땅이나 지역 그 자체가 홀리하다는 생각은 우리가 버려야 돼요. 거기는 그냥 원래 성스럽고 거기는 원래 딱 그렇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면서 성소 휘장이 이렇게 갈라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성소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근데 십자가 돌아가실 때 쫙 갈라지면서 더 이상 성스러운 곳은 없다는 거죠. 다만 성스럽게 여겨질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가 성도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저기는 성스러우니까 성지순례, 그게 거룩한 땅이어서 가는 성지순례, 나는 그 말 표현은 그래요. 오히려 그냥 선교지 탐방, 선교지 순례, 이거는 맞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태어난 그 땅 자체가 성스러운 것은 아닐 수 있어요. 태어나신 예수님이 소중한 거고 예수님의 존재가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지, 예수님이 이렇게 받아줬던 말밥통, 그게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예수님이 잠시 누워있던 그 말밥통, 우리는 말밥통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돼요. 절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을 감쌌던 포대기, 예수님이 누워있던 구유, 그거 자체가 성스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그게 거룩해질 수 있는 건 그가 오셨기 때문에. 자,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가나안,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그러니까 가끔 초신자들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해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가나안 땅이라는데 여기 사사기나 이런 데 보면 막 그 가나안 족속을 막 어떻게 다 죽이고, 그러면서 뭐 가나안이 좋은 땅 아닌가? 그 프라미스 랜드 약속의 땅 그래요. 근데 그곳 자체가 되는 게 아니라 그곳에 누구와 함께 가느냐,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이곳에 가려고 했는데 데라는 결국 그곳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하란에서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에서 이 데라 이야기를
한번 찾아봐야 돼요. 그게 어디에서 찾아봐야 되냐면 여호수아서 24장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24장 2절. 네, 오케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그러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나오죠. 데라가 나오는데 그 데라가 그쪽에서 강 저쪽에 거주하면서 이제 이걸 그 요단강 기준으로 해서 하여튼 그쪽에 거하면서 거기서 섬기면서 데라가 뭘 했다 그래요? 데라가 다른 신을 섬겼으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 데라는 하란에서 머물고 죽었는데 이 데라는 아버지는 뭐 했냐면 사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거기에서 하란에서 이제 끝났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데라의 아들이니까 아브라함이 사실은 이 자기 아버지 밑에서 우상을 다른 신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기도 했을 거고 가족이니까 같이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가 하던 것을 놔두고 그러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가라는 길로 떠난다 이거죠. 그래서 보시면 네 고향 친척 고향과 친척 그러면 원래 출발했던 갈대아 우루 또는 한번 와서 정착했던 하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서 뭐해? 아버지의 집에서.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 성경을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네 아버지의 집, 그 시족 사회니까 이렇게 그 동네에 자기가 살던 고향에서 떠나라. 아이고, 고향에서 떠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게 1차원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데라의 사건까지를 놓고 보면,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라는 건 아버지 손 아래에서 떠나라.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였냐면, 하란이라는 곳까지 왔다가 거기에서 뭐 해요? 우상을 섬배하는. 야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던 그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의 신앙 지도, 아버지의 이런 모습에서 네가 뭐하라? 벗어나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아버지 고향 친척 맞아요. 그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이 됐든 하란에서 어떻게 됐든 상관이 없는데 거기다가 하나 더 하는 건 그렇게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던 네 아버지의 습관, 아버지의 성품, 아버지의 가르침, 아버지의 신앙의 모습 거기서부터 네가 벗어나라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아까 막 시작하면서 이렇게 족장 시대를 적으면서 아브라함은 그걸 적었지만 지금도 족장 시대니까 그건 뭐예요? 가부장적이고 아버지가 법이고 아버지가 힘이고 아버지가 파워고 아버지가 생사 여탈권 그리고 막 축복권까지 다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의 가르침에서부터 떠난다? 오늘날은 당당히 떠나죠. 18살 되면 우리 아버지가 내 인생 내가 갈 겁니다. 이게 이제 오늘날 사고방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뭐가 어려워. 근데 그때로 가보시라고. 지금부터 이게 수천 년 전에 하여튼 이 창세기 시대로 가서 이 족장 시대에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실제 이제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오지만 아브라함도 이삭을 죽이려고까지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자식은 아버지가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죽일 수도 있고.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그 맥락에서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1차적으로는 그 지역과 이런 고향 익숙한 것이겠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조금 깊게 들어가 보면 자기 아버지의 보여줬던 어떤 이런 모습으로부터 떠나라는 거죠.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서 이렇게 떠나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비록 내 육신의 아버지라 하더라도 하나님 이외의 다른 우상에 대한 섬김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이나 잘못된 그거에서부터는 우리가 분명하게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게 육체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 그러니까 이단 교주들이 하는 가장 그 공통적인 모습이 협박인 거예요. 협박. 그게 어떤 협박이냐면
천당과 지옥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죄와 벌 다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한테 이제 이게 오늘날은 유명해진 단어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거죠. 조금씩 그게 젖어들게끔. 그래서 나중에 결국에서는 아무리 이성과 상식과 이걸로 봐도 이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벗어나지 못하도록 잡아놓고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한 피해가 지금.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자성을 하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성경 공부를 이 이단들이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쓱 다가가서 장로님 성경 공부 하실래요? 요거예요, 요거. 이단들이 그렇게 꼬셔요. 이단들이 처음부터 와가지고 다른 걸로 안 꼬셔요. 신천지 이 친구들이 교회를 그냥 침투해서 교회를 뒤집어 버려요. 그 교회에 들어와서 목사를 공격을 해요. 그러면서 목사를 흔들어 놓고 목사가 나가게 돼요. 그러면 이제 무주공산, 이게 주인이 없는, 이게 호랑이 없는 게 토끼가 왕이라고. 그러면서 그 교회를 자기네 쪽으로 데려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군목 사역을 할 때 2000년대에 한국에서 난리가 지금 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아주 한번 다가와서 이게 성경 공부, 그러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데 가면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숫자 666이 어쩌고 그런 부분들을 자기들 나름대로 외워가지고 달달달 여기서 이렇게 했지, 이렇게 얘기했지.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완전히 사람들을 자기네들 가르침에만 먼 길이 있는 것처럼 이걸 들어야만 뭐가 되는 것처럼 쓱 와서 성경 공부하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 이제 정통 교단의 우리 목회자들이나 기독교가 크게 반성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만큼 우리가 성경을 안 가르친 거예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사실 그러잖아요. 제가 이 성경 공부를 3월 달에 시작을 하면서도 그렇고 제가 이제 군목을 하다 스스로 제대하고 내가 교회를 하겠다 하는 이제 그 이유와 목적도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것처럼 제가 성경 교재 가지고 성경 공부 교재로 안 한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 교재는 넘쳐나요. 우리 개신교 정통 교단에서 하는. 근데 그거 열어서 이렇게 보면 밑줄 치고 칸 넣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앉아 계신 성도님들한테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서 쭉 위에서부터 이렇게 맥락을 가지고 뭔가 좀 꿰뚫어 놓고 이걸 이해를 하고 있으면 다른 어떤 이야기들이 들어와도 그거하고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데 사실은 주일날 설교만 듣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연결이 안 돼요. 그런데 쓱 와갖고 한번 집사님 그거 알아요? 이거 성경에 이런 얘기 있는 거 알아요? 이러면서 쑥 데려가면서 아주 한국 교회가 지금 개신교회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 정통 교단의 개신교 목사들이 해야 될 일은 교회가 너무 바빴어요. 뭐 하랴, 행사하랴, 하랴, 뭘 바빴어요. 그렇게 바빴어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앉혀가지고 진짜 목사님들이 차라리 신방을 안 하고 어디 쫓아다니는 거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교인들 오라고 해가지고 성경을, 왜냐하면 그 목사님의 주일날마다의 설교를 들어야 될 성도들이면 그 성경의 백그라운드 정도를 서로 알면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신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목사는 목사님대로 성경 일주일에 한번 골라진 거 설교하고 성도님들은 오늘은 그냥 저게 지금 뭔 얘기요?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듣는 표정이니까 목사들은 잘 알아듣는 표정을 할 수 있는 이야기들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건강, 축복, 행복, 물질 이런 거 할 때는 눈이 또렷해지잖아요.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여러분 죄인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해서 들어가면 성도들도 이제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으로부터 우리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장악하고 있던 것에서부터 벗어나오는 것,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고향 친척 그리고 네 아버지 집에서 나오라라고 하는 것 중에 저는 이제 물론 제 해석이 항상 100%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틀리다는 게 아니라 요 정통적인 해석에 저는 그 면목까지 다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런 차원으로 놓고 보면 이제는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의 그 가르침이나 가정의 어떤 그런 걸 떠나서 아직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지만 누구와 의존해서 누구와 함께 하나님께서 보여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곳에 내가 그냥 의지해서 한번 가겠다 해서 아브라함이 자기의 길을 출발하는 게 12장 1절부터의 그 출발점이다. 그래서 요 표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그러니까 온 아브람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가족이 출발했어요. 그죠? 근데 하란이라는 곳에 와서 아버지는 죽고 이렇게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그러면 고향 땅을 떠났던 게 갈대아 우르를 떠난 거냐 하란을 떠난 거냐. 근데 그거에 너무 목숨 걸지 말자고요. 어쨌든 떠나왔지만 중요한 건 아브람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다 떠나라고 하는 건 이제는 뭐만? 야훼 하나님만 보고 네 앞이 깜깜하고 뭐가 일이 안 되고 뭐가 돼도 내가 하라는 대로만 그렇게 좀 따라와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로 하여금 뭘 하겠다?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게 12장 2절이잖아요. 한 가족에게 민족이 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씨족 공동체로 하나의 족장이잖아요. 근데 앞으로 민족이 되겠다. 어떨 때? 내가 생각하는 거 버리고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다 보면. 답답해 보이고 길도 안 보이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믿고 의지하고 내가 따라가면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의 12장 10절에 보면 애굽에 한번 내려가요. 그럼 우리가 애굽에 들어갔던 게 요셉 때도 한번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굽과 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참 이게 인연이 오래됐구나. 오케이. 그러나 구체적인 이 아브라함의 여정과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시간이 나. 하여튼 명강사는 뭐 한다? 시간을 잘 지킨다. 자, 그래서 오늘 바벨탑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브람. 근데 아브람에서도 우리가 혹시 모르셨을 부분도 있었던 그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할 때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 아버지의 어떤 우상숭배 대라에.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저희들이 고백해야 될 신앙의 고백을 돌이켜보고 저희의 믿음을 돌이켜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이 목요 성경 나눔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더욱더 큰 믿음과 신앙의 고백과 결단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곽희순 집사님 정말 수고해서 노력해서 귀한 음식을 저희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음식에 축복해 주시고 언제나 이렇게 수고하고 대접하는 그 손길이 아버지